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느 때보다 긴 명절 연휴입니다. 기쁘고 반가워야 할 명절이지만 마냥 기뻐하기에는 한없이 조심스러운 어려운 때입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강원도 원주 한 석재 공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22살의 외국인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한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바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림에 라헬처럼 통곡하는 유가족의 통곡 소리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울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선포된 계엄으로 인해 이 나라는 공허와 또 혼돈과 깊은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하며 비방을 넘어서 폭력까지 불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이 아침 죄로 가득 찬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또 일갈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1장 4절과 21절입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한탄과 일갈에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말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길,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가보자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일상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빛과 같이 붉더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눈물 짓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허물과 무거운 죄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짊어지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처럼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던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럽고 소란한 이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자들을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어둠으로 그늘진 이 나라의 빛을 비추시기를, 황폐해진 이 나라의 평화가 있기를, 라헬처럼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명한 복음, 분명한 생활입니다.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생활을 해갈 것을 1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명한 생활 두 번째 시간이자 표어로 나누는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분명한 생활을 향해 길을 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와 히브리서가 이정표가 되어 주는데요.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서학자들은 성서에 한 번만 사용되어진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부릅니다. 27절에 생활하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3장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두 단어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빌립보서에 등장한 다음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용례를 비교할 수 없으니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어 오고 있는 주제이죠. 하늘의 시민권과 우리가 고민하는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쉽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팍스 레고메논의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만 이 연결점이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였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에는 많은 금맥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빌립은 이 금들을 자신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빌립보가 건설되고 약 200년 후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BC 146년 로마가 통치하는 6개의 지방 중에 하나가 되었고 BC 42년 로마 황제가 퇴역한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땅을 하사해 주면서 그들을 이주시켰고 이 일로 인해 빌립보가 번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거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본토에서 누렸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이 빌립보 안에서도 그대로 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잘못을 했어도 채찍에 맞지 않았고 불체포 특권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사회 안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했고 많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도 빌립보였습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가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생 시민권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입니다. 미국 땅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의 시민권이 부여되어졌는데요. 유독 이민자들에게 예민한 트럼프는 이것이 불법 체류자들이 악용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하며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미국 시민권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알 수는 없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미국 시민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많은 혜택과 권리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시민권도 바로 이 정치적인 멤버십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닌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정치적인 멤버십을 혼동하고 있는 빌립보 안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리스도인들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보다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순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안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너희가 부여받은 더 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로마가 하라는 대로, 즉 세상이 하라는 대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혹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 지하에서 생활하던 가족들이 어떤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기생한다는 스토리인데요. 반 지하에 살던 가족들은 관계를 속이고 신분을 위장해서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오래전 보았던 영화인데 많은 장면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의 관계를 부잣집의 어린아이가 알아챕니다.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고 들어왔던 그들에게서 같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냄새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각자의 해석을 나누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 말합니다. 그 냄새란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척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냄새까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냄새, 사망의 냄새, 정욕과 탐욕에 찌든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배어있는 이 냄새는 어떠한 값비싼 향수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하늘의 신령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세상과 마귀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세상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치성과 보편성과 공공성을 띄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합당하게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집약시켰습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받을 은혜와 복에만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화학작용은 오직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겸손한 마음, 기쁨을 내면화한 삶의 방식을 따르라 말합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고 사람이 어리석다 말하는 것들이며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지위와 권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 기쁨을 통해 변화됩니다.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생활을 한 다음은 이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들었던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 기쁨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 그것이 성품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너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면서 그 마음이 깃든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최경화는 그에 져서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세상과 불화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인해 세상에 다른 대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로마가 주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삶을 보여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로 인해 세상에 다른 대안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은 기독교의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후에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소망합니다.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성품을 내면화하지는 않고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제자는 없고 무리와 군중들만 있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초기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이 흐릿해지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원수의 도전에 내가 계속해서 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선명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시오. 하늘나라의 시민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십시오. 또 몸과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명절 연휴인 만큼 개인 경건 생활에도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또 소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위에 또 라헬처럼 통곡하는 자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